믿음을 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존 파이퍼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그중 7장 어린 생명들을 위한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굶주림은 너무 작습니다. 우선 갈망하는 능력 자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고작 깃털 밖에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근육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갈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눈이 말씀의 망원경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망의 근육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분의 충만하심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금식은 단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은 사적인 경험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일들이 바로잡히기를 열망합니다. 대학과 법정과 광고회사와 정치토론과 각종 매체에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승리하여 진리와 의를 세우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열망의 원동력은 모든 일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모든 민족의 기쁨을 위한 열정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서. 금식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이 문자 끝에 느낌표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단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적, 역사적, 문화적, 세계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낙태는 우리 문화에 만연한 불경건함의 한 단면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면 인류는 침묵하는 무의미한 우주의 매끄러운 표면에 이상한 티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낙태와 영아살해와 안락사, 특히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나 중증장애인,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 등을 죽이는 일은 지극히 논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성경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근거도 없고 결국 이 시대의 극악무도한 비인간적 행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5년 2월 조찬기도회에서 테레사 수녀는 이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평화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낙태입니다. 낙태는 아기를 상대로 한 전쟁이고 무죄한 아기를 직접 죽이는 일이며 어머니 자신이 저지르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도 괜찮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죽이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낙태는 더 많은 낙태를 부릅니다. 낙태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국민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낙태입니다. 낙태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실상 낙태는 세계관 전쟁에 속한 것입니다. 셰퍼는 이 부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바로 세계관의 차원인데요. 우주의 큰 싸움들은 분명히 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셰퍼는 지난 80여 년간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문제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 같은 나무의 배후에 깔린 세계관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현대 서구와 낙태를 떠받치고 있는 이 세계관을 그는 물질 에너지와 우연을 최종 실제로 보는 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고 개혁해야 할까요? 셰퍼의 권면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나무만이 아니라 전체 세계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증한 낙태법을 폐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마치 낙태라는 중대사가 따로 고립된 문제인 양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이 총체적 실제, 물질 에너지와 우연의 세계관과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삶의 전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도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지금은 체념과 운명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설교와 글쓰기와 사회참여와 선교가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기 힘든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넘어 이런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어디서 확신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확신과 격려를 얻어 이런 광범위한 세계관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고레스 왕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가 무한하신 그분의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십시오. 포로로 살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군대의 호위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일행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아닥사스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왕의 도움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금식하면서 구했습니다. 금식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금식은 매사에 절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 금식은 겸손과 절박함의 표현만이 아니라 생사를 걸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두워진 사고가 현대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파구를 내려면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낙태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과 관련하여 금식과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구합시다. 나쁜 사람들에게 내 나라를 도로 내놓으라고 악을 쓰며 단체로 성질을 부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왕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장사의 사명을 다하자는 말입니다. 낙태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국민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